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어머니 뱃속에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기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생명의 탯줄로 또 생명의 젖줄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생명 되신 예수님과 끊어져서는 우리는 어떤 삶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도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진정한 행복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다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예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 기업의 CEO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CEO는 결재권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기업을 전체를 운영하는 이 CEO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은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인을 안 해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우리의 라이프, 삶. 이 삶이란, 이 라이프 안에 생명이라는 뜻도 있고 삶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젖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보이십니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두 가지 주제로 접근을 합니다. 큰 타이틀은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 그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맥주절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 국민대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생명의 젖줄을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절기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주일이 돌아오면 이 그냥
어떤 절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그냥 알려드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절기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절기를 통해서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누려야 하는 그 기회를 내가 박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시대가 부요하고 번창하고 잘 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왕이 있고 그 시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분 왕들 잘 연구해 보면 두 가지가 반비례하지 않고 같이 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 그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백성들의 안정이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 시대에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평안이 없고 나라가 굉장히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백성들도 하나님을 버립니다. 제도가 중요한 것이죠. 제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우리가 당하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묵고하고 지나버리면 당장은 이런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여러분 우리의 피부에 느낄 정도의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법을 하나 딱 고치잖아요. 세법. 그러면요 이 중소기업에서요 중소기업이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 제도가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학부모들이요 갈팡질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의 방향을 다시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방자치제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 목사도 성도들에게 다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서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아합이 왜 악한 왕이었습니까? 아합이 악한 왕이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절기들을 다 거둬버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아사왕, 여호사밧,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은 당연히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통해 제도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그냥 엎드려 있으면 섬기는 것입니까? 그냥 금식만 하면 섬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수 있는 좋고 아름다운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다음 주가 이제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아니, 지금이 신약 시대인데 왜 구약에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먼저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의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전에, 그러면 이 절기는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냐면 율법이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절기는 신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약 시대인데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단적으로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라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편하죠? 성경 66권 중에 39권을 뚝 잘라서 가벼운 성경 들고 다니면 됩니다. 왜 이게 역사적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여기 늘 붙어 다니냐 이거예요. 이게 왜 붙어 다니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책이죠. 그리고 그 안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죠. 자, 율법 폐기론자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율법이 있는 목적은 예수님인데 그 실체가 오셨으니 그림자는 없어져야 한다. 그림자는 없어져야 한다.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설교를 할 때 구약은 많이 안 합니다. 신약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이 1%도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는 부분. 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율법이 100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99가지를 다 지켰어요.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러면 다 어긴 것입니다. 구원이 없죠. 다 지켜야 구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데서는 율법이 이제 끝난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표를, 피리어드를 딱 찍은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렇게 찍은 거지. 맞지요? 맞지요?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방향을 맞추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의 갈라디아 4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은 뭐냐 하면 옛날에 종이 있는 시대에 주인의 아들을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또 건강한 종이 그 아들을 키워납니다. 돌봐주는 거지. 잘 돌봐주는. 또 때로는요, 천자문도 가르쳐요. 지혜로우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성숙했습니다. 이제 고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몽학선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몽학선생은 떠나야 합니다. 이제 그 아들은 스스로 자기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격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께로 향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자, 율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도덕법, 제사법, 의식법. 이 세 가지 안에 율법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효용성입니다. 율법이 있으니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또 한 가지는 그런즉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세우기 위해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 율법을 세워야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문득 저는 이상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득 이런 생각. 천사도 볼일을 볼까? 여러분 어떠세요? 천사가 볼일을 볼까요? 안 볼까요? 천사가 볼일을 본다면 천국에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천국에는 율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느끼는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은 내가 아예 이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하고 싶어도 못해. 거기선 지옥을 느낄 수도 없어. 미움도 없어. 아예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아.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죄로 인한 세력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지금은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다들 이쁘죠? 그죠? 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난 얼굴을 여러분 지금하고 비교가 되면 어때요? 다르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무디가 그랬어요. 율법은 마음의 거울이다. 율법은 마음의 거울.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서 내가 아침에 침을 좀 많이 흘렸네. 그래서 침을 딱 밥 먹고 나서 이빨에 고춧가루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아가씨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떼잖아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어느 집을 건축합니다. 자, 이 건물을 우리가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때 이 건축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설계도죠. 설계도. 그래서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뭐 일하는 사람 목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꾼들이 있을 때 그 설계도면에 맞춰서 기준을 맞춰서 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재도만 갖다가 쓰고 이렇게 만들죠. 자, 집이 다 건축이 됐습니다. 설계도면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제 필요 없죠.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반드시 생깁니다. 하자보수. 그래서 하자보수가 있을 때는 설계도면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자보수가 생겼을 때 설계도면이 없으면 다 뜯어내요.
원인을 모르니까. 어디에 뭐가 위치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뜯어내. 그런데 설계도면이 있으면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평생 70, 80, 심지어는 100년까지 살면서 우리 영혼의 하자보수가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율법의 거울이 딱 비춰질 때 내가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법으로 산다면 율법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나의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른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아셨죠? 예수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도 율법이 왜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율법 시대에 지켰던 3대 절기를 왜 지켜야 할까요? 저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 뭐냐면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라. 그렇게 해라.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3대 절기를 꼭 지킵니다. 3대 절기. 그게 그냥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3가지를 반드시 지킵니다. 아무리 바쁜 남자라도 매년 3번 이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해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신약, 복음과의 관계하고 똑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자, 유월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자,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 후대도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출애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주니까 하나님께 강제적인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그에게 고통을 줍니다. 깨달아라, 깨달아.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마음을 작정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재앙이에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전체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출입구 좌우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그러면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으로 쫙 지나가면서 장자들, 첫째, 짐승까지 다 죽였거든요. 이렇게 다 죽인 가운데 그 문설주에 피리가 있는 그 집은 패스 오버된 거예요.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이 유월절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안에 있으면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맥주절하고 장막절은 왜 지켜야 할까요? 그것을 왜 지켜야 할까요? 자, 아까 율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또 한 가지 삶을 보장받습니다. 라이프 삶.
맥주절과 감사절의 의미는 라이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맥주절 감사절은 뭐냐?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절기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케이크를 준비해 주잖아요. 이게 내 개인적인 절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서로 교류합니다. 그죠? 사랑을 교류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환갑이 있고 칠순이 있고 팔순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좀 다르죠? 평상시에 부모님이 용돈도 주고 뭐 잘해드리다가 그때는 뭔가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고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그분에게 표현하는 것도 좀 다르죠. 맥주 감사절은 그런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젖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 두 가지 제사를, 하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냐? 생명을 대신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 살아있는 것을 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 그거를 죽이고 피를 뽑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리는, 이게 바로 유월절. 생명, 우리의 영생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뭐야?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뭐냐면 삶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 안에는 바로 이 부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첫째는 과거에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둘째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셋째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젖줄 되신 그분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별로 감사를 못 찾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게 우리가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수 있는 것, 북한을 보면 돼요. 내가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자체, 평범하고 지루한 이 일상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오늘 장미가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장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용히 말합니다. 장미야,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아니다. 가시나무인 너에게 아름다운 꽃을 주었을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나는, 한 번도 교육을 못 받고 죽어나는 수억이에요. 지금도 5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한 명씩 아이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경제 대국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11위에 11위.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자원도 없는 이 땅덩어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감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장으로 지냈던 윤성범 교수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날 신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대요. 그래서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요.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지. 그때 이 교수님이 노트 한 권을 주면서 자네 오늘 가서 자네 부인에게 이 노트에다가 감사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게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가져다 주니까 그 아내가 어때요? 더 신경질 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파서 당장 죽게 됐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그냥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치료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감사의 내용을 하나 쓰는데 그러면 노트 한 권을 다 쓴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하나 쓰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옛 추억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 노트 한 권에 감사의 내용을 다 썼더니 그 질병이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의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만 떠올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평상시 매번 제를 드리지만 안식일에는 두 배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배의 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초막절에는 무려 32마리의 짐승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특별한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물을 드려야 할까요? 왜 제물을 드립니까? 이것이 뭐예요? 표현입니다. 표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네, 우리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니 해도 뭐니. 다른 거 주는 거하고 그거 주는 거하고 이 입꼬리 올라가는 게 달라요. 이 각도가 달라요. 각도. 우리 다 아시죠? 자녀분들은 각도가 달라진다니까. 이건 여러분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에게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흔히 물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물질을 생명다운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다운다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표현합니다. 서문 유치원에 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가족들 평안하게 잠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하시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이 아이가 그러고 나서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자기가 오늘 유치원에서 배웠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찬송을 막 드리고 그리고 잔대요. 그래서 엄마가 하도 기특하고 참 얘 하는 모양이 너무 이뻐서 물어봤대요. 얘야 너는 왜 기도를 하고 잠을 자지? 왜 노래하고 율동을 하고 잠을 자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부탁만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유치원에서 해온 노래와 율동을 드려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너무 많이 하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처럼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맥주감사절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것 같아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여러분 오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단 맥주 감사절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작정하세요. 물질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내가 추수감사절까지 내가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 그 봉투에다가 거기다가 적으세요. 하나님 내가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난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의 편지. 감사의 편지. 여러분 리빙스턴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리빙스턴은요 그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바구니 이렇게 돌리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거기에 털고 앉아버렸어요. 헌금바구니 안에. 뭐예요? 자기를 드린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말한다면 두 가지라도 하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 편지를 여러분 써오시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네. 감사하는 게 꼭 비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삶을 보장받고 우리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만 가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의 가정도 달라졌어요. 부부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생명이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대한민으로 가야 할까요? 그것도 예수님이 생명의 젖줄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분위기가 조장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 땅에는 어둠이 돼요. 얼마 전에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이 동성애를 이제 완전히 낙인을 씌웠어요. 동성애 결혼해도 된다. 낙인을 씌웠어요. 그게 이제 주마다 자율적으로 그게 있었거든요. 네? 주 법원에서 이제 그거를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연방 법원에서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반대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이 미국은 그 속도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미국을 어떻게 만지는지 보세요. 제가 밴드에다가 그 랍비 그 목사님의 그 절규하는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은요 깨어있는 백성들은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거죠. 그 목사님의 그 절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경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민족은 끝나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공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다음 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데 2006년도에 이슬람 인구가 무슬림이 우리나라에 5,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10년 남짓 되었을 때 25만 명이 됐습니다. 25만 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봤죠.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삼겠다는 거예요. 마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선언했어요. 마틸. 대한민국을 교두보로 삼겠다. 중국은 왜 안 되느냐? 중국은 아직까지 공산 정권이 있어요. 체제 자체는 공산 정권. 그래갖고 조그만 테러가 일어나면요 완전히 특공대가 딱 조직이 돼갖고 씨를 말려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소설가가 있었는데 이 소설가가 이 마호멧이 성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파헤쳐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무슬림이 그에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너를 언제 몇 월 며칠 어떤 달에서 참혹하게 죽여버릴 거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진짜 똑같이 그 소설가를 완전히 참혹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일본 전역에 이 무슬림, 이슬람에 대한 다
반감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동을 순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랄 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것을 열었어요. 여러분, 할랄 음식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할랄 음식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했는데, 그 음식을 만들기 전에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랄 음식 안에는 세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금. 그 자카트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저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 뭐냐? 9.11 사태 때는 무력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세계의 여론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를 바꿨어. 어떻게 하느냐? 금융지하들, 법률지하들, 문화지하들을 통해서 세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쿠쿠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세금의 감면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이혜원 국회의원이, 당시 국회의원이 이것을 알고 막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요거를 막으셨어요. 아무튼 기가 막히게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는 법이 뭐냐? 이들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 법을 바꿔요. 지금 유럽에는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 신성모독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신성모독법은 뭐냐면 알라에 대해서 만일에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표현을 하면 이것은 신성모독법에 걸려서 제재를 받게 돼요. 이게 법으로 통과되고 있어요. 법으로.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동성애가 자꾸 이렇게 저기 하느냐,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애가 만일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 다음 오는 순서가 뻔합니다. 뭐냐? 차별금지법. 또 한 가지가 인권법.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이런 기독교의 씨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하는 사람이,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순교하는 사람이 22만 명이에요. 한 해에. 그런데 대부분이 누구냐? IS, 이슬람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법률 지하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도를 바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안 돼요. 강대상에서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는 얘기를 못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못 쓴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전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민감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방관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노무님들 빼고 다 갑시다. 가서 뭐 우리가 벌기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미스바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절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시국에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의 전수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젖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